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성장하고 신령한 순전한 저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자신의 선한 결단과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1장 24절과 25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복음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도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도 인간들이 자기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인간의 죄를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과처럼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어디까지 닮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말입니다. 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굳이 꼭 교회를 나가야 될까?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냥 나 혼자서 성경 잘 읽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그것을 내가 적당하게 잘 구분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않나? 왜 굳이 교회 가야지? 왜 굳이 교회에다 헌금을 내야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내가 알아서 적절히 적당하게 구분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야말로 성자다운 성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할까요? 목사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 알고 구원받아서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필요한 일들을 왜 이 땅 위에 하도록 하신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고 얘기를 했고, 거듭났다고 하는 말을 오늘 2장 2절의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스스로 우유를 젖을 찾아 먹고 내 스스로 때가 되면 이유식을 만들어 먹고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 성장해서 인간답게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이 나 혼자 젖 먹고 나 혼자서 알아서 이유식 먹고 나 혼자 알아서 다 성장해서 나는 인간답게 산다. 영적으로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사단과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는 이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죄와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착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신령한 집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명령은 그냥 본문 그 자체로 보면 두 가지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처음 가고하는 그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참 많은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온 선배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이 뭔가? 작은 예수가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를 하다가 내가 드린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잘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았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올까? 그 다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예수님 없이도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으면 그 다음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면 그 즉시 죽음입니다. 말라버립니다.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100% 닮았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잘라지면 그 순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하는 그 성장의 지향점이 뭔가에 대하여서 오늘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성장해서 첫 번째, 너희도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이 되라. 신령한 집이 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신령한 집은 무슨 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집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 이 집에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워지는 집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이 성전은 왜 세워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처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성전이 최초로 세워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최초로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도 천막 속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가리켜서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회막, 이 법궤를 모신 곳,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견고한 집을 짓고 살기를 벌써 수백 년 지나고 왕이 되어진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막 생활 다 청산하고 이렇게 대단한 집들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광야 생활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다윗의 대를 이어 왕권이 중단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주전 586년까지 여러분 남유다의 유다 왕국에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왕권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언약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신령한 집이 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처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뭔가 하면 그렇게 성소를 지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제사장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주관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이 왜 지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처소를 우리가 그냥 쉽게 성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예배당 왜 지은 것입니까? 뭐 하기 위하여서? 예? 예배하기 위한 절대적인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당이 지어진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실 처소로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명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신령한 집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믿음으로 산 간략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드린 그 예배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예배, 그 아벨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아벨이 죽어서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어서나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가 묻습니다.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천천만금을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오직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오직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 이 믿음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